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으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는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영광을 선포하신 시점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의 말을 듣자마자 곧 나가죠. 그가 나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를 팔려고 나간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일사천리로 십자가형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이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예수께서 순종으로 답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거기에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으며 무엇보다도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영광임을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상황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며 죄의 세력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우리의 순종이 드러나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위해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순종하십시오.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예수께서는 그것이 선포되는 현장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기꺼이 영광을 선포하며 그 길을 갑니다.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공관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사랑을 한 차원 더 높이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내기를 바라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교회 밖의 사랑보다 목표가 낮다면
어찌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그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점임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화려함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금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도 아니죠. 또 더군다나 사람들은 우리가 받는 축복으로 놀라는 것도 아니죠.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이죠. 그것은 바로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드러날 때에 그제야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승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승천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야 됐고 부활은 죽은 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말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그때에는 그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부인은 했지만 배반하지 않은 베드로. 그는 사도행전에 보면 자신에게 절하는 고넬료에게 나도 사람이라 라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인함으로 인하여 결국 자신의 실제를 깨달은 베드로. 학자들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 없다고 말하며 거꾸로 매달렸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실제를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자기를 부정하다 보니 자신을 높이지 못합니다. 높이지 않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아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실제를 그곳에서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공동체됨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인정할 때 할 수 없는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라운큐티 마치겠습니다.